오늘 시간에는 3번 포로되어 가고 3번 귀환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택하신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되어 가게 되고, 그 포로되어 간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림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 백성들에게 임한 그 환란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 남았던 그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되어 가게 되었는데, 1차로는 바로 그 여호야김 왕 때, 그 유다왕 여호야김 왕 4년에 포로되어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을 사로잡아 가게 되었고, 이때 다니엘을 포함을 한 그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포로가 되겠고, 2차 포로, 두 번째로 여호야긴 왕 때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바로 여고냐라도 표현이 되어 있고,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 1년에 그 여호야긴 왕이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들, 대장장이들, 그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포로가 되었고, 바로 BC 597년에 일어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3차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시드기야 왕 11년이 되겠습니다. 그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는데, 그 시드기야 왕 11년에 그 바벨론 왕이 역시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되었고, 그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칼에 살아남은 자들, 그 칼에 살아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그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고, 그리고 3번에 걸쳐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1차로 돌아올 때는 바로 고레스 왕 때, 그 바사왕 고레스 때에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BC 538년이 되겠고, 그 1차로 돌아올 때 그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지도자들로 해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르바벨은 바로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되겠고, 예수아는 바로 여호수아,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 49,897명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되었고, BC 516년에 그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었습니다. 수르바벨과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2차로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7년에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돌아올 때 그 지도자가 바로 예스라가 되겠고, 그 예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1754명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예스라가 돌아와서 개혁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그 예스라가 그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었고, 그 이방 여인을 내보내도록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바벨론에서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바로 예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아닥사스다.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 20년째에 그 세 번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로 그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BC 516년에 이제 재건이 되었었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이 되었지만 아직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담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가장 많은 백성들은 바로 1차에 그 수룹바벨과 그 예수아,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들로 해서 그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왜 잘 살펴보아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택하신 백성들이 역시 3번에 걸쳐서 포로되어 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되어 간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3번에 걸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로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게 됩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이 되겠고, 이때 포로되어 가는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각 나라가 되겠습니다. 각 나라 모든 민족이,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이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바벨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환란이 일어날 때까지 깨어서 기도했던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육신은 얻지 못하지만 영혼을 얻는다는 것.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영혼도 얻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역시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한국 백성들이 되겠고, 역시 예수를 믿어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마지막 때 1차로 포로되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2차 포로, 두 번째로 사로잡혀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그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그 전 3년반에 일을 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역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고 인침을 받은 백성들, 그 종들도 역시 두 촛대에 합류가 되고, 이들도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그 바벨론으로, 바로 그 짐승이 통치하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도 역시 그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계시록 13장이 되겠고, 바로 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후 3년 반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겠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3차로 포로되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지막 때 그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1차로 포로되어 갔던 백성들 중에서 1차로 귀환을 하게 되고, 2차로 포로되어 갔던 백성들 중에서 2차로 귀환을 하게 되고, 3차로 포로되어 갔던 백성들이 3차로 귀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 귀환하는 백성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이 유다, 이 한국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으로, 그 모든 민족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빼내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먼저 광야로 갔다가 하늘에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먼저 광야로 갔다가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돌아오는 백성들은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귀환이 되겠고, 2차의 귀환, 두 번째 귀환이 있는데, 역시 두 번째로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만이 끝나고 그 두 증인, 두 촛대가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리고 잠깐 순교한 뒤에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과 두 촛대가 그 짐승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게 되고, 이들이 순교한 뒤에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구름을 타고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촛대는 그 광야에서 전 3년만을 일하다가, 그 광야에서 전 3년만을 일하다가 짐승이 그 광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촛대를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 후에 이들도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촛대도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3차의 귀환이 있습니다. 세 번째의 귀환은 바로 계시록 15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 그래서 그 죽음으로써 그 짐승을 이기게 되고,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고 올라오는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5장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난 그 백성들, 그 성도들, 이들이 바로 후 3년 만에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고 하늘에 올라온 그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때에는 육신을 얻지 못하고 영혼만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때는 육신을 얻지 못하고 영혼만 하늘에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 올라오지만은 장막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늘의 장막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왜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가 하면 그 육신을 죄로 씻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을 죄로 씻지 못하고 이 땅에서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영혼만 하늘에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장막에 들어갈 때는 육신의 죄를 씻고 육신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오지만 장막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장막에 들어갈 때는 그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장막이 내려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그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와서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하늘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늘의 일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되고,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늘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귀환하는 자들, 두 번째로 귀환하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깨닫고 그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가 되어서 그 장막으로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에 짐승을 이기는 자들도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올라와도 장막에는 그때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때 3번에 걸쳐서 역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귀환을 하는 백성들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을 제외를 하고 귀환하는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역시 계시록 7장에서 먼저 변화가 되고 먼저 그 광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가장 숫자가 많았던 것처럼 그 계시록 7장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가장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7장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가장 숫자가 많다는 것. 그래서 셀 수도 없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차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의 말씀, 시편 14편은 마지막 때 1차로 포로되어 가게 되고 1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 그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에서 그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1차로 포로되어 가고 1차로 귀환하는 백성들,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포로되어 갔다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로잡혀 가는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잡혀가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한국 백성들, 자, 이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되어 가는 백성들 중에서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도 육신은 사로잡혀 간다는 것. 과거에 다니엘도 사로잡혀가고 그 예스겔 선지자도 사로잡혀 갔던 것처럼 마지막 때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도 그 육신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통해서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 환란 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갔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혀 갔던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이 유다, 이 사로잡혀 갔던 한국 백성들, 자,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자기 목숨을 잃었던 자들이 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이 되겠고,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달아서 광야로 오게 되고,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계시록 7장에서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전 3년만이 시작이 되기 전에 7년 마지막 그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포로되어 갈 때의 일이 시편 14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 포로되어 갈 때의 일이 시편 14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 그 모든 민족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것.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것이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백성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백성들을 미워한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나라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 나라에 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을 미워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에 의해 사로잡혀 간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아서, 그 유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수도 없이 죽임을 당하고 그 사로잡혀 간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즉 모든 민족에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내 이름 때문에 사로잡혀 갈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것. 그때가 바로 시편 14편에서 떡 먹듯이 그들이 내 백성을 삼킬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떡 먹듯이 삼킴을 당한 내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시편 14편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그의 백성. 자, 그의 백성은 바로 떡 먹듯이 삼킴을 당했던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계시록 6장에서 그 죽임을 당했던 4분의 1,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계시록 7장에서 인칭을 받는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그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 떡 먹듯이 삼킴을 당했던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구원은 이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게 되는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는 그 소리를 낼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바라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알리신 종말이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되겠고,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알리신 종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고, 바로 시편 14편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해요. 이사 46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종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알리신 그 종말을 알고 있었다는 것.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자, 바울이 알고 있는 종말,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이사 46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시온에 베푸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은 중동의 시온이 아니라 바로 해 도는데 시온이 되겠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한 단계 높은 위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게 되고, 그 구원자가 오게 될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자가 올 때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게 된다는 것.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그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계시록 7장 9절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이들이 나오는 것이 돌이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나오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되겠고 돌이키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어디서 돌아오는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모든 민족.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민족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가 바로 이 포로된 곳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 한국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로 계시록 6장에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사로잡혀간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 것인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것인가. 그래서 누가 나오는가?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심을 받게 되는가?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포로된 곳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 12지파, 온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의 비밀을 깨달아서 의인나무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의인나무들의 가족들은 포로되어 가지 않습니다. 의인나무들의 가족들과 의인나무들은 포로되어 가지 않는다는 것. 새벽제단을 50년을 쌓은 자도 포로되어 갑니다. 금식기도를 40일 금식기도를 7번을 한 자도 포로되어 갑니다. 그러나 의인나무들은 포로되어 가지 않습니다. 의인나무들은 포로되어 가지 않는다는 것. 그 의인나무들은 바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되겠고, 이 지혜의 교훈을 깨달아서 지혜를 따른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의 일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그 영이 내려온 것이 되겠고, 바로 그가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지혜, 백성들의 몸의 속량, 썩어질 몸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를 믿고 따르면 포로되어 가지 않습니다. 지금 따라야 됩니다. 지금 따라야 된다는 것. 지금 따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시험의 뜰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